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를 동치하여 모든 병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매우 급하게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우리 주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배가 바다 가운데에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배를 타서 이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그 바다 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폭풍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지금 딱 요 정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배를 타고 출발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배 위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반나절을 그런 폭풍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릇으로는 담아내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큰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좀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종종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되죠.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 고난에 빠져서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날 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촉하여 제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고난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확실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의 유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고난 가운데의 유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폭풍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 걸어오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깜깜하고 폭풍이 부는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거기에 누군가 걸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리고 있죠? 그 모습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지라가 아니라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 무서워 해서 물에 퐁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빠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가는 것입니다.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면서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이 두렵고 파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점점 빠져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파도, 그런 바람 이런 것에 집중하여서 우리 앞에서 이리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성도님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폭풍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앞에 서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자 사람들이 비로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폭풍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또 특별히 베드로는 직접 몸으로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겪게 되는 그 바다에 빠져가는 그것을 경험했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어려움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이 옷자락을 만지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시면서 두려워하여 바다로 점점 빠져가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고난과 그 폭풍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그 폭풍 중에서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그 평안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지만 내일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